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사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죠.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고 용인하고 용서하고 따르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은 동일해요. 이런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법과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로마서의 표현을 그대로 따지면 여전히 종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책임과 의무와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 행하면 그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 위에 서서 12장 이하의 내용들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천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장 대전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일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별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또
가장 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에 속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문해요. 왜냐하면 사랑에 거짓이 없으니 어떤 일에든지 선에 속하며 살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가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악은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죄를 오해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이죠.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악은 미워하는 것이고 죄는 피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큰 덩어리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10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어떤 지침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교우일 수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정말 친형제도 괜찮아요. 서로 우애할 방법을, 서로 우애를 가지고 살아갈 방법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뭡니까? 역설적이게도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우애할 방법을 찾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근데 여러분, 가족 존경하기가 제일 어렵죠. 오죽하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겠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러셨겠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잘 알고 있었죠. 집안 사람 잘 알고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막 이러고 할 때 막 예수님의 과거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서 뭐 그 가족과 친구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들이 아마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어서 못 알아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훌륭해서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또 한 번의 일상의 방법 뭡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예를 들어 어제 본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럼 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 변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적어가지고, 생각할 그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못해요, 이것저것 못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은 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자기 즐거운 일은 다 하고,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그런데 교회 일은 잘 안 하고,
뭐 기관마다 교회 사무실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는 기관 섭외하고 이렇게 스케줄 돌리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과 사건이 왔을 땐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바쁘니까, 이것저것 할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매번 그래. 이건 딱 이게 말로 이렇게 무슨 말 이렇게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교회 생활 우리가 1년 안 합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게 있어야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어떤 마음이냐면, 일상이 10절 11절 그런 마음에 있다 하면 12절부터는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까요? 환난과 슬픔 중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까? 12절에 우리 먼저 뭐라 그럽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보면 13절까지가 일상까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순서에 12절에 환난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어떤 일상 가운데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하는데 그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늘 공급하겠는데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환난과 슬픔 중에는 14, 15, 16절처럼 해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말이죠. 지금 어떤 문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탄압한다 막 이야기하고 화내고 막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14절처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듣고 막 이렇게 막 열받아하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언제는 교회 좋아했나? 그렇죠. 세상이 언제는 교회 좋아했어요. 그게 훅 드러날 때가 있고 좀 덜 드러날 때가 있고. 그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이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고 선을 속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로서든 슬픔과 어려움 처한 자 있으면 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도와주든지 대처를 해주든지, 일 벌어진 다음에 그럴 줄 알았대. 정말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신 어떻게 15절처럼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당하면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픈 분한테 우리가 뭘 더 해주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치료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경제적인 궁핍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다 해결해줄 수 없는 거고, 관계가 찢어지고 어그러진 분들한테 우리 다 해결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내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오 주님 나는 시험에 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의 성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분은 분명 시 없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러니 어려운 일거 있을 때 뭐 그럴 줄 알았다느니,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말로는 교회의 화합이다 마다 화합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막 분란 일으키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딴 교회 얘기지만 말로는 교회의 화합이래, 성도들을 하나됨을 위해서인데 자기가 하는 건 반대로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성경은 언제나 반복하죠. 17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기를 애쓰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18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아시죠? 화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목하라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틈에 숨고 나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도무지 못하겠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우셔요. 그냥 뭐 감당하지 못할 거 감당하려고 너무 여러분 막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뒤에 숨어서 자기를 변명하는 말로 쓰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를 그저 변명하는 말로 쓰지 않으시고 계신 게 맞다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되, 도저히 못하겠으면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때로는요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처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화목의 지침으로 뭘 얘기해요? 원수 갚지 마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다양하고 정말 정교한 방식,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방식으로라도 뭐 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마라. 되갚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근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주님 생각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20절처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피해자인데 자기 한순간에, 그럴 때 여러분 육적으로도 많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데 순간의 감정을 이게 어떻게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분과 내 계산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막 또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가해자, 고놈이. 그럼 하나님께서 돕질 않으시는,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에 속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21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고 우리가 그냥 내 분대로 하고 내 계산대로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길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악에겐 진 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자는 없어. 내 백성들이 그저 다 졌네.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이겼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A나 B나 다 악에게 진 건 마찬가지.
이런 어리석은 구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 21절 뭐라 그럽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간 길을 택하고 취하는 거. 여러분, 이 생활 지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법으로 받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는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침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요 말씀 딱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들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의 성육신을 지금 이루시고 오늘 살 때 이런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일관적으로 성실하게 쭉 이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